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종려주일입니다. 해마다 지키는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선지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장 강조해 말씀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누구를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가 다시 사는 길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평생 농사를 지어도 자기의 수익, 자기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 노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종이었던 그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풍요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풍요와 축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바알 귀신이 줬다는 겁니다. 아세라 귀신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을 하고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살 길은 다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고 너희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해마다 우리 개혁교회는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종려주일이 되면 아마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세계 모든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교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서 삶이 황폐화되고 신앙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종료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를 우리들이 온전히 알아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신앙의 표적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표적이 뭔가?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모된 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보여준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화신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죠. 친구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준 친구를 사랑하고, 나보다 어떤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에게 유익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원수된 자, 하나님을 반역한 자,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그래야 이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미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죄인 됐을 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죄인 됐다는 건 뭐죠? 죽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준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한 주간 될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각할 때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했다. 너의 조건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죄인 됐을 때 너를 사랑했다.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을 때,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내게는 아무런 사랑의 조건이 없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두 번째,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얼핏 보면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두가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역전으로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승리의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전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금식하자마자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돌이 돈이 되게 해라. 돌이 황금 되게 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배고픈 거 지금 빨리 해결해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먹는 것만큼 본능이 없습니다. 우리 배꼽 시기가 어떻게 정확하니? 그렇죠? 내가 아침은 먹어야 될 시간, 점심 먹어야 될 시간, 저녁 먹어야 할 시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신호가 옵니다. 배고파, 빨리 밥 줘. 그렇죠. 근데 여러분 40일을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여러분 공격할 때 뭘 공격해요? 가장 약점을 공격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을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 있잖아. 돌을 떡이 되게 해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사단을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내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발을 탁 받들어 가지고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구해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땅에 닿기 전에 딱 구원해 주신다면 사탄이 곤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할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와! 박수를 보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우리는 롯데타워에서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는데요, 발을 닿기 전에 천사가 탁 들어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사탄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막고 싶어요. 그 십자가의 일을 포기하도록 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사탄은 늘 우리에게 유혹하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영광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받고 환영받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영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좁고 힘들고 아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영광에 눈 어두워 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의 인기와 영광에 눈이 어둡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하고 지지 않게 하고, 오늘날 세상의 과학의 문명과 과학의 발달과
인간의 편리와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십자가는 점점점 우리와 상관없는 길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헛된 영광에 속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근데 뭘 이겼냐면 정사와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할 때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탄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의 정세와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고 사탄을 저주합니다. 그 뱀을 저주할 때 뱀에게 내린 저주가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뭘 받아? 저주를 받아 내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에게 하나님 내린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뱀이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습니까, 뱀이? 뱀은 아침 이슬을 먹습니다. 뱀은 아침 이슬을 좋아해요. 참 이슬을 좋아합니다. 뱀은 참 이슬을 먹지 흙을 먹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흙으로부터 온 육체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인 영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존재인데 죄를 지어 이제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럼 뭐지 우리가? 흙인 거예요. 흙더미.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영혼이 떠나버린 인생, 흙더미에 불과한 흙을 사탄은 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가 뭡니까? 계속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뭐와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 뭡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죽어버린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연약한 상처에 불과한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고, 사단은 결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결정적 승리를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덴마크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덴마크의 국기에는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상징하는 이 국기로는 참 너무 간편하고 조금 너무 종교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많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북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이런 십자가를 국기로 사용하게 된 유래 배경이 있습니다. 1219년에 왈뎀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적과 싸우러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왕은 자기의 군사가 아무리 강하고 적군이 적을지라도 늘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패할지,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총칼이 날아올지, 총은 없죠. 칼과 화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떨죠. 그래서 신에게,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저희에게 승리로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기가 충천해질 수 있도록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모든 군사들 볼 수 있도록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왕은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저기 보이는 저 표시를, 저 십자가를 우리의 군기로 사용하라. 거기에서 이제 깃발에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십자가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 네덜란드 군사들이 나갈 때마다 이 깃발을 승리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서 깃발을 국기로 달게 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의 깃발인 국기가 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공격들,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질병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로 하는 수많은 사단의 괴략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것을 나무에 달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값 없는 죽음이 아니라 가장 값진 죽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값진 죽음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과거에 죄의 삶을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의 삶을 사는데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십시다. 세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육체의 본능을 이기는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